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가운데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을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나누고 있는데 3차 선교 여행에서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손을 중심으로 하여서 총 머물렀던 시간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선언,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이 선포,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삶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언제 어느 시점에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 고백이 있었냐면 두란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면서 복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다름질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나 사람들이 원했던 것보다도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면서 말씀이 다름질하면서 온 아시아 구석구석으로 말씀이 달려갔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사람은 변하였고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서에 있었던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사역이 많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울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좀 기록을 했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쉬운 성경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개역 성경은 희한한 능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도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에베소에서 막 일어났던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병든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은 것뿐인데 그냥 그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마치 이런 느낌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기 위해서 죽게 나아가는 그림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역사들,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각 병든 사람들의 가운데 또는 상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약간 집단적인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마술을 행할 때 보았던 책들을 태웠는데 그 책의 가치가 은 5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이 은 하나가 하루치 성인의 노동의 품삯이라 얘기를 하니까 5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적인 변화가 막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고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술책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조용히 불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태웠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다시는 내가 이 길로 돌아서지 않겠다. 일종의 맹세와 같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자기 변화된 것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이를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말씀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주께서 이를 기뻐한다라는 것을 다 보며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말씀 사역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도 가야 되리라 바로 그 절 앞부분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힘을 있어서 이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말씀이 스스로 부응하여서 능력 있게 달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사인 것 같구나. 아주 특별한 일들을 막 행하시고 계시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마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정말 말씀의 역사가 대단히 놀라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의 역사가 대단히 놀랍구나 라는 것이 인식되면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말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구나, 이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지역을 통째로 바꾸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경험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동일하게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임한 것입니다. 그 터치가 임하였을 때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의 고백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고백은 바울의 생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말씀의 능력을 본 사람들, 동시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커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제가 떠오르면서 아주 참 비슷하구나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신데 아주 존경하고 귀한 분인데 지금은 순교하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 꿈이 뭐였냐면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백만장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결혼하고 20대 후반 30대 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잘 돼서 번창도 하고 자리도 잡으면서 점점 더 이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하고 자리도 점점 안정돼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막 시작되는데 35살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의 삶을 적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살아계심이 막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슴을 채워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막 주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 사용하시니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제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갑자기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에게 그렇게 감사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서 하나님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1억 명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내 사랑을 모르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주님께 반응합니다. 주님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길래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1억 명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세요. 일본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에 가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일본으로 가야 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는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37의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4년 뒤에 40세 초가 되어서 드디어 일본에 발을 딛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파송했던 선교단체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본 선교의 놀라운 결실을 막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선포를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이죠. 여보, 나는 일본으로 가야 해.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가 임하고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막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의 영광을 보러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영광은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곳이었죠. 모든 문화와 모든 북이 그 중심에 로마에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 보러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가 태어나면 그래도 로마 정도는 가봐야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그를 덮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덮으니까 막 마음에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에베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변하는구나, 만약 이 말씀이 로마에 갈 수 있다면 이 로마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막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막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불은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락방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생긴 사건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그저 모든 걸 닫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문을 열어젖히고 광장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외침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라고 저에게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달려가게 하고 어딘가로 흘러가게 하고, 그게 선교인 것이고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에도 가봐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또 하나의 묵상을 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꿈이 됩니다.
이것이 비전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꿈과 비전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꿈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바로 이건 것이죠. 그런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간 일 가운데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인데, 우리는 두로에서 신자들을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가이사랴에 갔더니 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아가보인데, 이 아가보도 또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게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이 예언자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또 성령께서 막 말리는 것 같은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거역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었냐면, 장차 이 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앞에 고난이 임할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묶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성령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보여준 것은 말리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말리느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길을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우리 여소 목사가 와서 했던 얘기 하나 기억이 나요. 이제 자녀들을 모아놓고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쭉 나누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니까 미국 한인교회가 참 어렵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들었던 바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걱정을 막 됐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그 꿈 꾸지 않으면 안 돼. 아빠, 그 꿈 다른 사람이 꾸면 안 돼. 막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셨는데 맨날 한 목사님과 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 평생 가야 되니까. 항상 이제 제가 항상 거기 있기로 원했으니까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에게 상처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장사하실 때에 바로 그 옆집 2층에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 목사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가 항상 밥을 챙겨주시고 결국 이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주님을 사랑해요. 기도하는 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말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마음이 아프니까 막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내게 마음이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길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도 인생은 고달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다 복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호와 니시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호와 샬롬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호와 로이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시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이끌 것이다. 우리가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는 걸 알았지만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고백이구나,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소중한 묵상을 하나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다 보면 믿는 자의 꿈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의 꿈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은 그는 로마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이 꿈이었거든요. 민족주의자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교회에 다닌다는 걸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이 바뀌었다, 나 엊그제는 저거 믿었는데 이제 이거 믿는다, 그 정도가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거듭남입니다. 이건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 속에는 분명히 꿈의 거듭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은 꿈의 거듭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가치관의 거듭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꿈이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꿈을 이방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시자 꿈 꿔본 적도 없고 꿔도 안 되는 꿈을 그의 마음과 쑥 밀어 넣으시니까 그의 꿈이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를 차지해버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의 지경을 막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사실 선교 사역이 확장되는 과정이 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꿈의 지경이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터키 남부 지역만 머물렀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그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 살았거든요. 다 익숙한 곳에만 계속 다녔어요. 2차 선교 여행도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을 벗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래서 또 다른 개입이 사도 바울의 삶과도 주께서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해석됐죠. 성령께서 막으셨구나. 옆에도 막고 위도 막고. 그래서 그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생각지 못한 도시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 도시가 드로아죠.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로아, 마케도냐 사람이. 이 드로아가 바로 마케도냐 강 반대편에 있는 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때 이 마게도냐이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환상 깨자마자 즉시 주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지 못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배 탈 생각 없었습니다. 배 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가 생각하지 못한 여정을 하나하나 가면서 주께서 그의 꿈의 지경을 막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 좀 독특해요. 이 도시를 쭉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의 꿈의 영역을 막 넓혀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지역을 중심으로 한 2차 선교 지역이 다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동양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고대 군사도로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로마의 고대 군사도로가 지난 도시로 주 안내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가 그랬고 데살로니가가 그랬고 베레아가 그랬고, 또는 어떤 곳으로 안내하셨냐면 성령께서 로마와 동양의 교통, 무역항의 중심지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곳이 그런 곳이죠. 가는 곳마다 모두 로마하고 연결된 길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 로마와 연결되는 무역을 하는 도시들, 가는 곳마다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로마 얘기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로마로 가는 사람들, 로마에서 온 물건들, 로마로 가는 물건들. 그 도시를 계속 돌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뭘 제일 많이 들었겠어? 로마 얘기죠. 로마 얘기. 그는 여러분 성찰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2차 선교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3차를 준비해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분명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차 초기에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복음상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특이한 역사가 막 생기니까 그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의 지경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로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의 꿈의 여정들, 이 여정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주님은 크리스찬의 꿈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은 크리스찬의 꿈이 날마다 확대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그 꿈을 성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서 순종을 사용하시고 헌신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꿈이 거듭났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무슨 꿈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꿈이 변했습니까? 지금 직업이 변했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이 변했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돈 버는 목적이 변했는지,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아침마다 그 직장을 가는 목적이 변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만나면 비전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출근하는 목적이 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비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그 가정의 비전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꿈을 변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처음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되고 그 한 민족에서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일까요? 가출하라는 말일까요? 만약 이런 말씀을 누가 가출하라는 것을 해석하면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도대체 무슨 어떤 곳일까? 우리가 자랐던 곳이죠. 우리가 꿈을 잉태했던 곳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성공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실패가 뭔지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잖아요. 거기서 배웠잖아요. 그거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배웠던 꿈, 세상에서 들었던 성공, 세상에서 배웠던 실패, 그거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사실 크리스찬의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죠. 꿈이 거듭나야 되고 가치관이 거듭나야 되고 돈 버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결혼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이미 결혼해버렸으면 그러면 가정이 바뀌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다 꿈을 꿉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은 어디서 잉태되었는가? 그 꿈은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왔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꿈을 잉태합니다. 돈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이 꿈이고, 학벌에 상처받은 사람은 학벌이 꿈이고, 또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거기서 좋은 아버지 꿈을 갖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상처와 분노 속에서 꿈이 잉태됐다면, 그리고 그 상처와 분노가 꿈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었다면 어떻게 그 꿈이 건강한 꿈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꿈이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은 보상받으려는 꿈입니다. 그런 꿈은 이루어져도 문제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이루어지면 그는 교만해지겠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 외에 또 상처가 생기겠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꿈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가 동력이 된다면 어떻게 그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고 말해도 혹시 자녀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흘러보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자양분이 어떻게 건강한 결실을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상처와 분노로부터 우리 꿈이 잉태되는 걸 거부해야 되고, 상처와 분노가 우리 꿈의 자양분이 되는 걸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름다운 생명이 자양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꿈은 맑고 밝은 생수가 자양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꿈의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꿈의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거기 덧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꿈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자양분을 삼고 하나님으로 동력을 삼아야 된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상처와 분노가 동력이 되면 잠도 안 자고 할 수 있는데, 상처와 분노가 동력이면 잠도 안 자고 하잖아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막 상처와 분노가 동력이 돼. 근데 우리 가운데 고민은 뭐냐면, 왜 주의 말씀은 능력이 없냐는 것이죠. 왜 주의 말씀은 우리를 떨리게 하지 못할까? 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며 설레게 하지 못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자유의 날선 칼과 같아 예리하여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악보다 더 강한 능력이라 그랬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일까? 왜 상처와 분낸 우리를 잠 못 들이고 일하게 하는데, 근데 말씀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를 도전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을까? 우리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일이 마음 아파온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력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내 꿈의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자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꿈은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확장돼 가야 된다, 확대돼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꿈은 날마다 그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로마까지 확장이 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묵상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꿈의 종착지는, 바울의 꿈의 종착지는 로마가 아닙니다. 그는 훗날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그의 꿈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로마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려고 했으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3절,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누리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개역성경은 서바나라 그러죠. 그의 꿈은 서바나였습니다. 왜 서바나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중해의 끝에 있는 서바나를 땅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동쪽의 끝은 인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땅끝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 그 마음에는 말씀이, 주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여러분, 땅끝을 보고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꿈의 확장이 뭔가에 대해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확장돼야 된다라는 말은 더 엄청난 꿈을 꾸어야 된다, 더 대단한 꿈을 꾸어야 된다, 더 놀라운 꿈을 꿔야 된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로마는 가봐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확장이 나는 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제한하지 말고, 자기 생각에 주님을 한계적으로 묶지 말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주께서 서라면 서고, 내가 생각지 못한 땅이요 생각지 못한 삶이었지만 주께서 도전하실 때 막지 않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꿈의 확장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될 것인가? 주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는 곳에 서게 될 겁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영준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에 했던 말 중에 참 제 마음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20주년인가 아마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자들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 찾아와서 묻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 답했대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몰랐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대요. 교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런 꿈을 주실 때에,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돈이 있는가 물은 적이 없고 우리 교회가 사람이 있는가 물은 적이 없대요. 항상 물었던 것은 그게 정말 주의 뜻입니까? 주의 뜻이라면 힘을 다해서 했대요. 그저 주의 뜻이라면. 그랬더니 20년이 지났더니 그 자리에 온누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항상 결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람들은 부흥에 관심이 많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제한하지 말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만 있다면 로마가 되시겠습니까? 서보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어디를 한들 무슨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운 자리에 서게 되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마지막 날 주 앞에 갈 때 세상 것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마침내 주께서 세우시는 땅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땅, 생각하는 삶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꿈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신실하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신경이 쓰여야 되고 마음 가운데 불편해지면은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꿈이 거듭났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겠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로마 정도는 가봐야지,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꿈이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생각하시는 인생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